잘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존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쭈뼛쭈뼛. 그 대단한 자신감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어때요? 자기가 당당하던 그 자신감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거든요. 네. 이 탕자의 비유가 11절에서 쭉 32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돌아올 건데 미리 좀 줬어. 미리 좀 줬어. 아주 호로의 X죠, 그죠? 근데 미리 좀 줬어. 아버지가 군말 없이, 그래, 필요하나? 필요하대요. 아버지가 조금 못마땅한 것도 있고 하지만 줬어요. 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 다 싸질머지고 저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먼 나라로 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탕자라고 하죠. 13절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모든 재산,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들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돈 많을 때 친구들이 많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여자들도 많이 달라붙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 자기 너무 멋져. 오만 여자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재산 다 없애니까, 그 재산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친구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또 하필 그 나라에 흉년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14절, 15절 보니까 그가 드디어 궁핍하게 돼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 치는 일이 뭐예요? 가장 천한 일, 가장 하찮은 일. 돼지를 치는데 여기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배가 고프고 친구도 떨어지고 외롭고 굶주리고 힘들고 추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돼지가 먹는 저 열매를 내가 좀 배불리 먹고 싶다. 근데 돼지 먹는 열매를 누가 자기한테 줍니까? 많이 안 줘요. 돼지 옆에 끼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쉽게 말해서 머슴들도 잘 먹고 잘 산다.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힘들어 하진 않는다.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18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종처럼 부려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고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뭐 천석군, 만석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천석군, 만석군 이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재산 뭐 몇십억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백억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몇백억 있다고 해봅시다. 그 몇백억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몇백억 관리 안 하면 그냥 없어지고 하다가 언제 다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야 네가 잘생겼다 생각하지? 예 그러더라고.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네. 네가 잘생기고 똑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받은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 관리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감사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아끼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뭐 생각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로 처량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지? 가다가 망설였다가 좀 앉았다가 그래도 또 가야지. 아버지밖에 없다. 내 인생에 답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버지밖에 답이 없다.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또 아버지 얼굴 어떻게 보지? 앉았다가 아버지밖에 답이 없다. 다시 걸어가다가 앉았다가 그러면서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여러분 그 마을 입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제 저기 우리 마을 입구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가 그 앞에 나와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아주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은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안고 입을 맞추고 빨리 일어나라.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라. 맛있는 거 먹여라. 옷을 입혀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맨 앞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고 있죠. 이 아들의 머리를 보십시오.
이 보면 나중에 그림을 전체적으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 그림을 보면 아버지는 머리숱이 많아요. 아버지는 머리가 이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종들도 첫째 아들도 머리숱이 많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온갖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탈모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밑에 발을 보면 신발도 제대로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아버지, 내 죄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어떻는지 아세요? 사람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제일 처음에 찾아와서 아버지, 내 몫의 유산 달라고 했을 때 하나 여쭤볼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거 될 건데 미리 좀 줬어. 당당하게 요구했다고요. 왜 당당했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아버지가 좋은 거 먹여주고 아버지가 종들 붙여주고 자기 집안의 둘째 아들, 자기 집안의 도련님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당당했어요. 재산 짊어지고 밖에 나갔을 때 어땠어요? 당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아이씨 내가 밥 사줄게요. 내가 오늘 술 살게.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술 다 삽니다. 다 삽니다. 마음껏 드세요. 당당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자기 애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존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쭈뼛쭈뼛. 그 대단한 자신감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그냥 종처럼 여겨주세요. 어때요? 자기가 당당하던 그 자신감이 다 없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던 모든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제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형제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 빛이 좀 잘 들어오는 구조의 집이긴 한데 오후에 들어가면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불 꺼놓고 있지 마라 그럽니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 켜라. 불 켜라.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불 딱 켜요. 한 개지만 불 하나 딱 켭니다. 3개 켤 수 있는데 2개는 껐지만 1개 딱 켭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어두운 곳에서 계속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게 진짜 인간이에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밝은 분위기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밝아져요. 진짜. 근데 사람이 자꾸 어두운 분위기를 찾아가고 어둡게 지내면 사람이 자체가 어두워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기를 불 켜라. 밝게 있어라. 항상 그래요. 사람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인간은 조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조건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의 조건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자기 외모, 얼굴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그거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염색도 할 수 있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조건을 봐요. 자기 얼굴을 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외모도 관리해야 되고 마음도 관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관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 번씩 농담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얼굴이 배곡 같았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하였어요. 근데 관리를 별로 안 했어. 대충 알았어 그냥. 우리 아내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왜 저래 새까매졌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진짜 새까매졌더라고요. 야 관리해야 되겠다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 얼굴에 갖다가 선크림 같은 거 요즘 좀 바르고 이러니까 요즘 또 약간 하얘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거라도 그 작은 거에 감사하고 열심히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삼손 어땠어요? 삼손 자기가 찾아가면 안 될 곳, 그죠? 신세계로 넘어온 삼손이 구세계 들릴라한테 한번 갔어요. 자기의 진심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네. 이 여자한테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마르지 않은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마르지 않은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그렇게 힘을 잃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내 머리털을 쫙 해가 배틀에 날씬에 섞어 짜면 내가 약해질 거다. 근데 자기가 그 집에 잠만 자고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묶여있고 마르지 않은 세 밧줄로 묶여있고 머리털이 배틀에 날씬에 짜여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보라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익숙한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더라. 사사기 찾아볼게요. 사사기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2절 사사기 16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아까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의 머리를 보면 저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여기 탕자의 머리를 보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머리털이 다 밀려서 힘을 잃어버린 삼손.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영광을 뜻하거든요. 영광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치렁치렁 있더라고. 막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다 밀려버렸어요. 여기 나오는 렘브란트의 탕자, 돌아온 탕자, 얘도 어떻게 돼요? 완전한 대머리가 돼버렸어요. 종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리는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눈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탕자의 모습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마저도 마음껏 못 먹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당당했어요. 삼손도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당당했어요. 근데 삼손이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도 당당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초라함이 계속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까지 희망을 두고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좋은 말씀 앞뒤 좌우로 한 10명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탈모 있는 분 있습니까? 희망을 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모 없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이거. 아니 여러분의 어떤 것에 희망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 나는 어때요? 나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조건이 좋아서 여러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건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내 친구 보니까 조건이 좋아요. 조건이 좋으면 같이 가요. 친구야. 와, 친구야. 좋다고 해요. 근데 어때요? 그 친구의 조건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자문해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많은 재물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생겨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친구가 끊어져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막 자존감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못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암울한 마음이 막 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초라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이 보석을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고 윤기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그 커플에 가면 포트 뭡니까? 포트메리엄 이렇게 막 멋진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런 컵이 아니에요. 질그릇은 뭡니까? 투박한 거. 질그릇은 뭐예요? 아주 그냥 멋없어 보이는 촌스러운 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촌스러운 인간에게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 인사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투박하고 촌스러운 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 보화, 보석이신 예수님이 들어있다. 그럼 뭐예요? 그릇의 가치는 뭐로 결정됩니까? 그릇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속에 된장 들어있으면 된장 그릇 되는 거고, 이 속에 똥 들어있으면 똥 그릇 되는 거고, 이 속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 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인 거 원래 아셨어요. 그렇지만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더불어 살 거다. 너는 나와 더불어 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100억짜리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요. 이 다이아몬드를 제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똥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확 꺼졌어요.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가져가려면 전부 다 손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똥구덩이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집게로 집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줌통에 한번 굴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흙통에 한번 굴렸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한번 푹 집어넣었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져갈래요? 안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안 가져갈 사람 없어요.
여전히 이거는 100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씻으면 돼요. 냄새는 좀 나겠지만.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워져도 보석은 보석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치이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좀 찢어져도 상관없어요. 5만원짜리로 해볼까요? 제가 5만원짜리 여러분한테 주면 다 하나씩 가져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만원짜리를 제가 여러분 눈앞에서 땅에 딱 떨어뜨리고 지팡아 버렸어요. 막 구겨버렸어요. 살짝 찢었어요. 들고 갈래요? 안 들고 갈래요? 다 들고 갑니다. 안 들고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딱 쳐다보세요. 호칭은 알아서 하시고, 호칭 알아서 하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저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호칭할게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집사님이, 따라하세요. 집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생겼어도, 아무리 그렇게 성질이 들어도, 아무리 그렇게 못된 마음이 막 나오고 눈빛이 막 좀 올라가고 막 눈이 막 찢어지고 막 얼굴에 점이 많고 또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성도들 만나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 알고 목사님도 내가 싫어할걸요. 나는 싫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탕자는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아버지 종으로 봐주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네가 질그릇이라도 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네 가지가 있죠. 대략 필리아의 사랑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 또 뭐가 있어요? 스톨리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혈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뭐예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 그리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사람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보고 조건 없어지면 떠나가는 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도 뭐예요? 내가 너무 멋진 것 같고 내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을 때는 자기애가 높아져요. 그러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자기애도 낮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건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없을 때, 안타까울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 볼게요. 우리 조건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신약성경 10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절 41절 읽어볼게요. 40절 41절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사람, 하나님께 갚을 거 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쟤는 갚을 것이 없고 나한테 빚을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쟤를 더 사랑해주겠다. 왜요? 내가 걔를 더 사랑해주고 많이 탕감해주면 쟤가 나를 훨씬 사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네,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되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보지 말고 내 조건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옆에 사람 사랑하지 못할 때 뭘 봐요? 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지금 죽어볼까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보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